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나타나고, 그때부터 오늘 함께 읽은 16장 마지막 절까지 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소위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그 제자들을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몸과 피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멀리 도망칠 제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런가,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급하신 그런 마음에서인지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남겨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16장 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6장 4절에서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16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16장 12절 13절에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리고 오늘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참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남겨주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선물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 그러신 후에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자신의 몸과 피도 다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도 다 씻겨주시고 그들의 배반, 그들의 부인, 그들의 도망까지도 다 허용하고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보내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믿는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회여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과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셔서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일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과 같은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서는 막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혹여 오해할까봐, 혹여 착각할까봐, 혹여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했던 그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은 그랬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야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24년 성경 통독의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어요. 어떤 구절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말씀들,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말씀들,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의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쉽게 그 뜻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성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말씀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가심을 통하여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두움과 더러움,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이요. 어두움과 더러움과 악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에 대해서 책망, 의에 대해서 책망,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실까라는 겁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기준을 더 많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 세상에서 말하는 판결, 세상에서 말하는 재판, 그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인류의 역사는 분명한 죄에 대한, 그리고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심판과 재판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절대 가치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하면서 세상은 악으로, 세상은 죄로, 세상은 피로 물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 재판, 그런 것을 따라가서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 진정한 선, 진정한 진실을, 진정한 진리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더 악해지고, 그럴수록 더 더러워지고, 그럴수록 더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에 대한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 재판에 대한 정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악함을 주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손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거룩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 주면서 그렇게 보듬으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둠의 영향으로, 악함의 영향으로, 더러움의 영향으로 손들을, 마음을, 생각을 더럽히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러한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움을 벗게 하옵소서. 저주하고 싶은 사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24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언도라.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진실됨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잘 되질 못해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의 모습을 지키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릇됨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다시 시작할 능력을, 다시 시작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24년 1년 내내 우리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좋지요. 근데 그럴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자.
그럴 때마다 다시 도전하자.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권세를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확신,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4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24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도 만날 터인데 그저 그곳으로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